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18절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예배로 말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칭하죠? 호칭하기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죠? 우리만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당신들의 조상으로 여기지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도 그렇지만 처음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설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언약이라는 말은 노아 언약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언약이라는 말을 썼고 그 이전 시대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존재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그런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른 누구의 언약보다도 중요하고 또 구체적이고 잘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말은 이 언약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히브리어로 베리트 이렇게 쓰는데 이 바라라는 말, 이 앞에 이쪽으로 글을 쓰니까 바라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라트라고 하는 바라카라트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바라카라트. 그래서 베리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바라카라트라는 말이 바라라는 말은 고기라는 말이고 카라트라는 말은 쪼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언약을 벤다, 쪼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왜 언약이 그렇게 고기를 쪼갠다 그런 의미의 단어를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었는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장소로 가보면은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면은 그 언약의 말씀을 구약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어요. 믿는다는 말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이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언약을 믿고 믿음에 따른 합당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삶은 언약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증거가 나타나냐고 하면은 자기의 삶 속에 자기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믿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 삶 속에 나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변 이웃 사람들이 보면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해요? 좋은 믿음, 잘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의 삶 속에서 그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이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러면은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이전과 이후로 달라져요. 언약을 맺을 때 15장인데 1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그
전쟁을 치르고 와가지고 혈혈당신 갑자기 기습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 왕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기습을 해서 승리하는 건 좋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습을 해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여러 나라 왕들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다시 공격할 수가 있는 그런 절박한 위기의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다에 하늘에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으리라 하는 그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맺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근데 그게 6절이고 8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약을 맺었어요. 좋아요. 맺었는데 내가 언약을 맺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증서를 보여달라 그런 말이에요. 증서를.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공증하자 그런 말입니다. 공증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고기를 쪼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쪼개서 양편으로 놓고, 그리고 밤이 깊었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되어지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그 언약을 누가 지킨다라는 의미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는 방법이에요. 그 언약을 맺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는 누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야 돼요. 언약의 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 나라 왕하고 저쪽 나라 왕하고 언약을 맺어요. 너희가 조공을 주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잘 맺으면은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당사자들이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은 이 고기를 쪼개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그 맹세, 그 공증,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변상을 해줘야 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그 공증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언약을 맺는다. 메리트. 그 단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언약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의 언약,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유업을 받게 하는 이 언약을 누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믿음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가서는 그 유업의 언약의 확신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물을 때 내 자손, 내 씨,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손이라는 말은 씨라는 말인데 내 씨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왕성한 그 혈육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죠? 보통 이제 한 명, 두 명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옛날에 그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노래가 믿음의 형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자손이라고 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못하면은 유대인으로 남는 것이요. 그거를 인정하면은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요 아직 주님을 모르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단수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안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뭘 했냐면 다시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읽어보니까 그런 각도로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어진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다른 사도들하고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배우지도 않았고요. 영향을 주고받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맞춰보니까 그들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구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믿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고 베드로에게도 주고 요한에게도 주고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줬는데 이 믿음을 나중에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한 가지 믿음, 똑같은 믿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한 가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참에는 놀래 주셔야 되는데 깜짝 놀라야 돼요. 서로 배우지 않고 교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제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맞춰보니까 똑같지 않으면은 그런 말을 바울이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배운 데가 다르고 이 은혜 받은 데가 달라서 다른 복음이라 그러면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의논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복음, 그 믿음이 한 가지 믿음이요 똑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전에는 내가 주의 깊게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언약의 성취가 내 씨로 말미암아 되리라. 아브라함이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스마엘도 있고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여러 씨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럿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져서 너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는 오로지 한 사람 이삭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이삭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져서 너희의 믿음이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같이 맺었지만 그 언약의 성취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는 그 십자가에 조금도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그 언약 백성임을 어떻게 삶에서 보였느냐? 그 보인
삶의 보임이 뭐냐고 하면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끔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셨죠?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이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예수 안에 사는 삶. 내가 살지만 내가 살지 않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삶.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에 언약을 맺고 17장에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22장에 가서야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행위를 낳게 돼 있어요.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을 수는 없어요. 행동은 있는데 믿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필연적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삶으로.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어느 부분을 주목했냐 그러면은 그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서 결단하여 행동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22장을 주목하면서 그 믿음을 너희들이 이 험한 핍박의 시대에서 이루어내야 된다. 그게 야고보가 하는 아브라함의 주목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은 그 22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5장에 언약을 맺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언약을 맺을 때 누가 하신다고 했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그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면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들이 내 삶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런 삶이 고달프고 힘들죠.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는요 우리들이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히 핍박의 시대 같은 때는요 목숨을 내놔야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지키면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이 무엇이죠? 그 혜택이 바로 유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유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업을 받는 것, 그것이 혜택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성취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유업을 우리가 받게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면은 우리는 내 안에 이루어진 믿음을 내가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을 설명하면은 그거는 너의 믿음인데 그게 어떻게 객관화될 수 있느냐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그 언약 자손이 된 우리들이 받을 유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게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을 확실히 믿으면 이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 언약이 진짜 그럴까? 야, 되겠어? 언약을 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근데 언약을 믿으면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을 보세요. 546장에 보면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면은 우리는 그 믿음이,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546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왕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일어나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누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여서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룬다면은 100번 1000번 실패할 저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믿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을 확실히 믿는 우리들, 이 땅에 거하면서 땅의 것들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보여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심이 보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어져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우회와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 우회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아버지 나라 이 민족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